이집이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 강해할 때에 듣는 심령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된 경륜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듣는 자들, 보는 자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단단한 음식을 열어서 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계시록 7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인 걸 아버지가 아시오니 온전함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계시록 말씀을 처음부터 1장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이, 그것이 보통 그런 방법이 아니고 연결되는 대로 한 부분, 한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쭉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열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으로 해서는 절대 열릴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퍼즐을 맞추는 개념으로, 이게 퍼즐이 하나만 잘못돼도 그 퍼즐은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만 잘못 풀으면은 잘못 풀어져 있는 만큼 성경은 그 이상 열어주지를 않으셔요. 자,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성경 전체적인 개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불 계시록에 관한 너무나 계시록은 지금까지 계시록을 올바로 보고 열어보시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어떤 책에서도 보지를 못했고, 다 많은 부분들을 오해로 잘못 해석하고 있고, 완전히 열려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거지로 풀어버리고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근데 제가 저를 통해서 이집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이 계시록을 누가 보신다면은,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전하는 것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어떤 단계적이지도 않고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증거해 나갈 거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고 메모하고 계속 들으면서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이 계시록이 그렇게 열리지 않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가장 계시록이 올바로 열린 계시록을 책이나 어떤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많이 열렸죠. 열렸지만은 전체적인 부분이 완전하게 열려 있지는 않아요. 계시록이.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계시록을 대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 한 5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런 것이죠. 첫 번째로 과거파에 의해서 계시록을 저자인 사도 요한 당대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과거파의 입장에서 본서가 요한 당대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당대 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써졌다고 보는 점에서 옳다고 이제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그러나 본서가 예언서 우리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점이 과거의 입장에 있었고, 박윤선 목사님도 이번으로 역사파에 따르면은 계시록은 역사의 종점과 시발점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세계사 혹은 교회사 전체에 제시해 준다고 하면서, 그러나 계시록은 때와 시간 계산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이없는 소리죠. 계시록은 성경의 한 부분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것인데, 이건 마무리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창세기는 진리, 하나님의 경륜의 기초로 볼 수가 있죠. 기초이자 성경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는. 근데 계시록은 마무리하는 거, 결론 짓는 거, 전체적인 성경을 다 망라해서 보여야 되겠지만은, 이게 처음과 나중, 반드시 그렇게 보시지 않으면은 계시록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볼 때 온건 미래파의 견해를 따른다면, 처음 세 장을 제시하고는 거의 전부가 주님 재림 직전에 어느 기간 동안에 일어날 종말 사건을 다룬다고 한다. 이들은 그리스도 재림에 앞선 교회의 은밀한 휴거설을 반대하여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들이 교회사 전체를 각기 가리킨다고 보지 않는다. 어쨌든 성경이 안 열리니까 이러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고 설을 가지고 있고 있단 말이죠. 네 번째로 오면 극단 미래파가 있는데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대개 1장 19절에 근거하여서 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개요한다. 1장은 요한이 본 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다루며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로 교회사 전체를 다룬다고, 그리고 4장 이하는 장차 될 일을 다룬다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은 교회의 구약 예언의 성취가 아니오 단지 임시방편으로 세워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신약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상충된다. 그들이 성경의 영감서를 고수한다는 점을 제한한다면 그들의 해석 전체는 그릇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성경 전체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 구분이어서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알게 하시는 것이고, 계시록은 그런 것들을, 성경 전체적인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죠. 다섯 번째로는 이상주의파라고 해서, 혹은 역사 철학파라고 하는데, 계시록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예언한다기보다는 영원한 진리, 즉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원리,
선악간의 투쟁, 선의 궁극적인 승리 등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이상 약술한 해석 체계들은 대개 다른 해석 체계들과 상호 연계되어 사용된다. 우리는 항상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솔직히 인정하고 본서를 대할 때마다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역사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열리니까 많은 부분이 닫혀버렸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다 열리면은 이 얘기죠. 그 전제가 다 열리기 전에 자기들이 어거지로 풀어서 확정져 버리지 않으면은 이 얘기죠. 말씀을 확정져서 자기들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성경을 열어버리면은 더 이상 성경이 안 열린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이집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경륜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들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신학과 교리에서 잘못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가로막았다. 어떤 말씀? 가나안 가장 들어가서 받는 열려지는 축복 가장은 들어가는 성숙된 길로 인도하는 말씀들은 열려져 있는데 그 이상 단단한 음식, 죄와 싸워서 이기는 단단한 음식으로 표현하는 그 마지막에 깊은 경륜의 말씀들은 죄다 가로막힌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천년 왕국을 완전히 가로막아버리고 영의 세계인 4차원 세계인 하늘나라 개념으로 풀어버린단 말이죠. 전부 그렇게 풀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경륜의 말씀을 잘못 풀어버리니까 성경이 더 이상 열릴 길이 없는 거죠. 지금도 모든 종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여러 가지 그 노예, 총회 이런 데서는 아직도 전대적으로 7, 800년 전 종교개혁 그 이후로 더 이상 열리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열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나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그 깊은 내용은 알지 못하니까 성경이 열릴 수가 없겠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 선조들이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에 칼빈 마틴 루터 감리교회 이런 식으로 종교를 개혁한 프로테스탄트 이분들이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보면은 그때 어두운 성경이 열리지 않은 세상에 다 열려지지 않은 그런 때에는 이분들이 대단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받으시면서 종교를 개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와서 교회 개신교가 시작됐지만은 그때 가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하는 것들은 지식이 그만큼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을 하나님 이상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서부터 발생된 교리, 장로교의 교리, 그 이상을 더 이상 열 수 없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사단의 전술이죠. 완전히 더 이상 성경을 열으면 이단 정죄를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없게 아주 철저하게 가로막아버린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교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인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 독사의 자식들 아마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빗대서 하는 말씀인데 이건 분명히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 23장은 우리 지금 사역자들한테 한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이 그런 개념으로 지금 계시록을 보시면은 안 풀어지니까 지금 제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막 말씀을 이제 앞으로 증거할 건데 몇 해 할지도 몰라요. 저는 어떤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것을 말씀을 짠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전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셔서 이제는 성경에 기록돼 있으면은 그것은 무슨 설이다. 무슨 이거는 상징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풀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보시오. 그러면 나중에 지절로 열린단 말이죠. 어떤 설과 어떤 상징이나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활이라는 이야기, 예를 들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을 성경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는 건가? 그것을 다 찾아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까지 다 열어서 보면은 전체적인 걸 보면은 거기에 대부분 다 윤곽이 드러나요. 아,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가신 대로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네?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성경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구름 타고 오시는데 백마 타고 오시는 건 또 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열어서 보면은 나중에 열린단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 계시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시록 1장 1절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도 요한에게 이게 이제 계시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들을 누구한테? 종들에게, 그 종들,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 1절의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계시록은 웬만한 분들이 성경을 웬만큼 읽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웬만큼 사모여가지고는 이 말씀이 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한 기절 한 기절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 과연 누구를 종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 종, 예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 보고 종이라고 하는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한다는 보다 이 종들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이제 그 종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지만은 이들은 신앙이 성숙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목숨 걸고 죽을 자리라도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들을 종들이다 그래요. 거기까지 안 간 자들을 종들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끼리 이 땅에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주의 종 하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주의 종이 이제 될 분들이지 주의 종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주의 종이 돼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은 계시록에 기록된 주의 종들은 말 그대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게 성숙된 자들이죠. 예. 성숙된 자들. 그러니까 영사람이 속사람이 성장된 사람들이요.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주의 종들이요. 자,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종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천사들을 보내. 네, 지시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받으라고. 근데 지금까지 이 성경 계시록을 교리와 신학과 모든 신학자들 거의 다 극소수만 빼놓고 아주 극소수만 빼놓고 계시록은 너무 이해할 수 없다. 종교 개혁자들조차도 성경 이 계시록을 뺐으면 좋겠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들 많이 했죠. 그런 정도로 계시록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름은 이단식 혀버리고 신비주의자로 몰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어이없는 일들을 벌어진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 얘기는
그동안 닫혀있는 말씀들, 자기들이 잘못 푸는 말씀들이 자기들 속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어거지로 상징으로 설로 풀어버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5가지 해석 분분한 그런 일들을 서로 주장해버리는 그만큼 안 열렸으니까 흐미하게 열리니까 여기 지금 코끼리인지 황소인지 염소인지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리아리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제가 노다지 하는 말씀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20, 30%가 안 열린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가장 단단한 음식. 이런 말씀을 죄다 막아버린 거죠. 그것도 뭐 최근에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종교 개혁 이후로 그 전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후로 성경이 안 열린 거예요. 근데 경륜으로 볼 때는 성경은 옛날부터 그냥 확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고 지나대로 경륜대로 이제 열어질 때요. 그러니까 과학과 모든 문화와 여러 가지 이런 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막 정보가 다 열려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열려 있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된 거죠. 마지막에 끄트머리 급히 지금 열어주시는데 그전에는 진짜 캄캄했어요. 어두웠어요. 답답했어요. 지식이 거의 안 열렸어요. 그때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다 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열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어거지로 푸른 사람들은 더 이상 열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이 성경이 열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정보가 다 열려 있으니까 성경도 다 열어주셨으니까 다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다 열어주셨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 쉬운 성경을 잘못 품으로 말미암아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성경, 아무나 열어지지 않는 성경, 다 열릴 수 없는 성경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보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요한 사도가 이것을 본대로 보여주시오. 한 카트 한 카트 한 카트 사진으로 해가면 한 장 한 장 한 장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 2, 3, 4 순차적으로 쭉 보여준 게 아니고 여기 보여줬다 저기 보여줬다 이 사진 보여줬다 저 사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성경이 이걸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전혀 엉뚱하게 이쪽에서는 막 저쪽 끄트머리 거 저쪽 끄트머리에서는 이쪽 막 시작 거 막 이런 식으로 섞어놨어요. 다 섞어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본 이후에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연결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진이, 다른 화면이 연결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들을 때는 어떤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한 카트 한 카트를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것을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건가, 전하는 건가. 요 한 카트 한 카트를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은 이쪽이 끄트머리 쪽 있구나. 이 말씀은 시작 부분이구나. 이 중간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순서가 아니에요. 순차대로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 계시록에 쓰여진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 전부 복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자들은 거룩한 무리들을 칭하는 것인데
이게 첫 열매로 부활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열리면은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만 구원받아서 그 첫 열매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흰보자 심판 때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그때에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완성돼서.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에 전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첫 열매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부활의 대상자들만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못 열고 두리뭉실 그냥 알고 있으니까 성경 열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대목 한 대목을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 이해가 안 가면은 그것을 어이구 이 사람 이상하기 전에 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계속 들으시면은 금방 풀어집니다. 성경이 지절로 열려버려. 뭐 똑똑해야 열리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야 열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열리는 게 아니고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야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 기록된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열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확정이 와져요. 이해가 가져요.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아, 사진이 한 카트 두 카트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림으로 경륜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4절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이게 지금도 제가 전하는데 그냥 저는 성령이 전하라는 것만 전해요. 다 자세하게 이걸 내가 막 얘기 안 해요. 전하라는 것만 전해서 어떤 때는 한 구절 가지고 막 무지무지하게 여러 번 막 여러 시간 전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말 이상하게 하네. 무식하네. 지식이 없네. 졸가리 안 닦게 하네. 그러면 못 들으시는 거지. 그러면 못 들으시는 분만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켜서 전하는 거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기왕이면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많은 사람이 보면 더 감사하겠죠. 근데 이 계시록 말씀, 이런 성경 말씀은 아무나 다 누구나 열어지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교리나 신학이나 어떤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꼭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채워 예수로 옷 입고자 하면은 그 새 생명인 예수를 채우고자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만 열린단 말이죠. 네, 4장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4절 5절의 말씀이 7교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적인 그 명도 7명. 그래서 오늘 여기서 7명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드리면은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게 여호와의 신, 그러면 성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것이 개역 한글판인데, 그래도 개역 한글판이 뭐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영감이 충만한 분들이 번역한 걸로 봐져요. 여호와의 신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 오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이게 성신을 불로, 검, 방망이, 생수, 물로, 뭐요? 비로, 늦은 비, 이른 비, 다양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역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비로, 생수로, 이게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 조가성 여인한테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한번 받아들이면은 그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항상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넘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샘물, 그것이 강을 이룬다고 하죠. 강물. 강은 많은 식물들, 생명체들이 먹고 거기서 자라나고 풍성하게 되어진 강물을 상징하는 거죠. 바닷물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음의 강. 저한테 말하자면 바다는 마귀들의 거처는 장소요. 바다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그게 가장 큰 경륜의 상징이에요. 자, 그와 같이 성신을 여러 가지 7명,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같게 보좌의 앞에 7명과, 그래서 7 교회에 그러면 딱 7, 그 계시록 2장 3장에 써있는 7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죠. 안수, 안전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다양성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7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계시록 4장에서도 5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5장 한번 봅시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눈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뿔은 권세, 힘을 상징하는 거죠. 눈, 보는 거, 밝은 거, 확인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7명. 성신을 얘기합니다. 성령. 성령도 보혜사적인 성령이 계시고, 그냥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신데 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사역이 다르다. 사역이, 역할이 달라. 예. 불같은 성령 그러면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싹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역을 하는 거죠. 물 같은 성령 그러면 살리는 일. 예. 먹게 해서 살리는 일. 불을 먹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불은 태워버리고. 불은 또 뜨겁게 해버리고. 마음을 막 두집어놔버리고.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다양성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엉뚱한 설이니 뭐니 이런 걸 뭐 거기다 자꾸 보태시면 성경이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 말씀을 한번 좀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도 계시고 지금 현재도 계시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어디 계셔요? 우리 심령 안에 계시고 천지 사방각지에 금방 얘기한 대로 다양한 그 영이 온 세상에 아까 계시록 5장에서도 하나님이 일곱 영이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이다. 천지 사방에 충만한 그 영, 그 일곱 그런 것 같이 그 지금 계시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사역만 다른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역할을 하시죠. 아버지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셨고 경륜을 진행하시면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심판하시고 명하시고 받으시고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들의 역할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순종해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목소와 같이 건축하시는 건설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역할이 아들의 역할이에요. 인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은 아버지가 계획한 일 아들이 이루어서 완성시킨 그 자체 그 건물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 아멘. 이런 사무의 일체적인 말씀도 열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전에는 지금 오늘 이전에 계시다. 옛날부터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성경이 딱 여기서 계시록 11장에만 딱 다른 말씀이 나와요. 자, 계시록 11장 봅니다. 11장 17절 가로되 감사하오니 옛적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옛적에 계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쓴 그대로 전에도 계시고를 이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비밀을 알으셔야 돼. 옛적하고 전에하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얘기를 언어만 살짝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시방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시록에서 1장에서는 이제도 지금도 계시다. 시방 계시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실 이게 빠졌잖아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지상에 오셨어. 이 나라에 임하셨어.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가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열립니다. 아멘. 왜 성경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되는 거고, 말씀이시니까 주님이.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의한 설이나 상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성숙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성경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앙생활이 오래 한 사람들 치고 신앙이 자꾸 형편없어지는 거죠. 거의 다 그래요. 어쩌다 적은 사람들만 신앙이
자꾸 변화를 받아요. 근데 잘 살펴 영이 분별하시면은 지금 거의 대다수가 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강박해지고 머리만 커지고 진짜 속에 주님의 사랑은 말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되고 이렇게 되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다릅니다. 이게 항상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1장 여기에서는 이미 주님이 오셨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셨어. 그래서 그 시각에는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네. 이걸 거기 구분하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 얘기는 만왕의 왕이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서 왕이 되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통치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주님 예수님 이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만왕. 그러니까 지금 지역 방언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다 다른 각종 나라들이 있죠. 이 세상이 주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와서 끝이 나도 다음 세상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왕들이 있죠. 그때도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 피로 그 피로 모든 걸 다 씻혔네 그러죠. 그 피. 근데 지금 현재 피로 씻습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 지금은 구약적인 짐승의 피. 근데 예수님이 그 피로 짐승의 피가 하던 일들을 예수님이 완성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그래서 그 피로 내 죄가 씻혀지고 그 피로 내가 용서받고 그 피로 내가 모든 걸 이루죠. 내가 정결하게 되고 그 피의 힘을 입어서 전부 이렇게 되죠. 이런 것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이제 오겠죠.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은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뜻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속받을 사람들 천열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전체적으로 지칭할 수도 있지만은 더 함축시키면 천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왜 나라와 제사장을 천열매를 얘기했느냐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나라를 삼았다는 얘기는 요 말씀을 요걸로 어디로 갖고 왔냐면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요. 하나하나 그 의문점을 우리가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 열려버리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무리가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은 12 제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두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순교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랬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건 마지막 시대에만 해당되는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짐승 따라가지 않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 첫열매로 준비된 자들, 이 얘기죠. 신부들. 요 세 무리가, 그래서 더 읽을게요.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천열매들 부활시키고 그 부활을 이 세 무리들만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세 무리들만 살아서 부활돼서, 살아서는 여기서 부활돼서 소리예요. 부활돼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누가? 그 천열매가. 그들을 거룩한 무리라고도 하고 주님의 신부라고도 하고 그들이 종들이라고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라고 하고 그들이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자들이죠. 그들이 세 무리요. 12제자,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당한 자들, 오순절 이후.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빠졌어요. 그들도 거기에 이제 포함은 되지만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짐승표 안 받고 경배 안 하는 자들 깨어서 순교당, 그 사람들도 순교당하죠. 잡히면 순교당하고, 순교당하면, 이 순교당은 그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세 무리들이 부활돼가지고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다음 세상은 1000년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요. 설이 아니요. 다 성경이 열리면 알게 돼요. 굳이 뭐 따질 거 없어요. 논리, 어마어마한 책들에가 막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막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을 막 섞어놨는데 그거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만 가져도 성경을 보야지. 거기서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활이 안 돼. 낙원에 들어가서 영혼들만 있어. 그리고 나머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심판 때 그때 부활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죠. 의의 무리들은.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일반 백성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까지 살지 못한다. 부활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살아서 살지 못한다는 부활이 못된다. 이런 얘기요. 왜 지금 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육으로 산다. 육신적으로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게 부활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은 맞아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세 무리가 첫째 부활이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야. 어디서? 다음 세상.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세상이죠. 세상. 이 첫째 부활의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천열매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말씀드리면은 계시록에 복된 자들 복이 있다 하다는 얘기는 천열매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부활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렇게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힌트를 줘서 알려드리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들으셔. 그럼 나중에 지절로 열려 여러분들 듣는 분들의 심령 안에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들 보고 거룩한 무리다 그래요.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 얘기가 아니고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모인 들을 거룩한 무리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거. 지옥은 들어가면 나옵니다. 다시. 이것도 나중에 저를 통해서 이집이 복음방송에서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 다 나옵니다.
지옥은 들어가면 다시 나와요. 영원히 못 나오는 걸로 지금 신학과 교리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지옥은 들어갔다면 반드시 다음에 나와요. 지옥은 임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지옥이 아니에요. 이 땅속에 있는 감옥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불못이라고 하는 곳은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건 영원한 심판, 두 번째 사망, 거긴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이렇게 알으시면 구분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6절에서 그 계시록 1장 6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열매 첫 번의 부활로 들어갈 사람들을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것이 거의 이 거룩한 물이 첫 열매 하나님의 것. 첫 열매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아, 이것은 의의 물이 안티구나. 이거는 구원 초기 일반 구원. 이제 구원 일반인들이 전부 구원받는 거. 죄 가운데서 건진받는 거. 거듭나는 거. 이런 말씀들이 막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거룩한 무리들, 이 첫 열매로 들어갈 사람들, 이들한테 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초점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열립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 밑에 절이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7절 말씀을 구름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신다. 언제 오시나? 그것이 어느 시점인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인가? 그 전날인가? 다음 날인가? 이것들을 이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제 첫날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시록 말씀을 듣고 성경 전체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듣는 심령들이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포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이 듣고 이 말씀을 그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 때가 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잡아주시고 다음 말씀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